할렐루야. 아멘. 예, 참 우리 드렸던 찬양이 좀 의는 높지만 그리고 간절한 소망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장자권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우리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이 인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던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 주님도 그렇게 경주하셨다는 거죠. 왜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절부터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참 때로는 혼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혼나느냐? 왜 징계를 받느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징계받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꼭 혼나죠. 한 번도 안 혼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참 숱하게 혼났는데 참 부족함이 많고 또 제 그 생각이 강해서 좀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아마 다 혼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혼난 적 없어. 나는 부모님한테 정말 잘해서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 그래서 그가 잘한 게 아니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맞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한 인내의 순간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이 순탄하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고 인내로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7월에 또 이제 장자권,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좀 장자권을 좀 사모해보자. 장자권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장자권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장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째가 되셨다는 거죠.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29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근데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 정하셨지만 미리 아시고 정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될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는가? 예수님이 장자가 되셨다는 것은 내게 어떠한 의미일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로 소원합니다. 주님이요,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죠. 부활 때에도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니까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는 언제나 바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죠. 이 첫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언제나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다. 다음은요 두 번째 순서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때. PPT 한 장 넘겨주시면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방송실. 네, 그렇죠. 이렇게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두 번째가 이렇게 된다.
자, 주님이 구름 타시고 오신 그때에 이 부활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그때에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받아 주님 오시는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과 혼인잔치에 초청되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기쁨의 만남을 갖는 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도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언제라고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이후에 또 부활이 있는데 그때는 심판대의 부활이죠. 심판대에는 여러분 아시죠? 심판대에는 의인은 의인의 부활, 악인은 악인의 부활.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까?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 믿는다면 이 주님 오실 그때에, 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그때에 주님 맞이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심판대까지 갈 필요 없어요. 악인들과 같이 부활해서 그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두 번째 부활을 맞이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붙은 자.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그때의 부활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부활에도 이렇게 참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 조금도 문제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 주님도요, 십자가를 견뎌내셨는데 그 아픔을 이겨내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느냐? 그 앞에 있을 즐거움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이것이 장자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주님도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시고 그 장자의 그런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아내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요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 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장자요 우리의 마다들, 우리의 마텨. 자, 그러면 참 예수님의 이 장자됨은 어떠한 의미일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장자권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고 장자권을 너무 사모했던,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사모했던 참 사람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발목 붙잡고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샀다. 근데 결국 야곱의 인생은 이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태어난 순서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인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인생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자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야곱이 그토록 원하고 찾아다녔던 장자의 명분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을 때 비로소 장자의 복,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각 아들에게 축복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 머리 의자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은혜를 주셨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그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참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 장자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몸을 샀어요. 그렇게도 이렇게도 해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내가 이제 너희들을 축복을 하겠다. 그래서 마다들인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가서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면 그 고기를 먹고 맛있게 먹고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야곱이요, 털도 붙이고 형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내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들어와서 대성통곡하면서 남은 축복 없습니까? 다 해줬다는 거예요. 다 해줬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현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만 가지고 외삼촌 계신 그 하란, 바단 나라 그 지역으로 쫓겨나는 결과가 그렇죠. 그곳에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빽빽이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와는 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8장 11절 12절에는 루스라는 지역에 야곱이 이르러서 거기서 잠시 이제 피곤에 지쳐가지고 이제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잤어요. 돌베개를 하고 누워서 얼마나 참 처량하고 그렇죠. 나그네 된 그 신세를 보여줍니까? 그런데 놀라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자기가 있는 그곳까지 자기가 돌베개를 했던 그 지역까지 비록 이 모든 상황들 굉장히 누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놀라운 꿈을 꾸고 그리고 나서요 꿈을 깨가지고 10절 19절에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하늘분이 있는 곳이구나. 여기가 응답의 장소구나. 내가 이곳에서 주님 내가 지금 외삼촌 댁으로 가지만 내가 성공해서 금요환영에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결단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댁으로 갔는데 그 험한 세월을 지내는 거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했던 약속과 또 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베델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 야곱의 참된 인생은 그 이전에 사기꾼 같은 야곱은 그것은 뒤로 가고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었는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러면 창세기 35장 6절 7절에 28장에 이 꿈을 꾸었는데 35장에 다시 베델로 돌아왔어요. 결론적으로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장자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가요 이 창세기 6장 35장에 보면 다시 이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러요. 베델은 벳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뒤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엘베델은 무엇입니까?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가요 그 인생을 통해서 장자의 영혼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엘베델 그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부른다. 그러한 은혜를 그가 누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볼 때 그가 주님 만났구나. 예수님을 만났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엘베델이라 불렀다. 하나님이라 불렀다. 베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약복나루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할 때도 얼마나 야곱스럽습니까? 얼룩덜룩한 것은 다 자기 것이 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식품나무, 뭐 살구나무 막 껍데기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한 다음에 양들에게 그걸 보여줬죠. 근데요 약한 양은 다 내버려두고 아주 실하고 아주 튼실하고 좋은 양들만 보게 하고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새끼를 낳을수록 튼튼하고 실한 양들은 다 얼룩하고 얼룩덜룩하고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야곱의 것이 많아지는 딱 이거 분명히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유전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야마토주가 하듯이 그냥 이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형님이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이 세월이 지났으니 좀 되지 않았을까. 가서 봤는데 웬걸 400명이나 사람을 보내고 자기를 오기만 하면 죽이고 살기가 등등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보내보고 아내들도 보내보고 선물도 보내보고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홀로 남아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듣고 천사와 씨름했다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 어떤 구절에도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는데 그 분이엘의 뜻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순간 그가요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찾아 헤맸고 어디서든 그 복이 무엇일까? 장자의 명분이 무엇일까? 장자가 하나님의 장자가 무엇일까? 헤맸을 때 예수님 만난 이 순간 그 순간 환도뼈가 위골되어졌고 모든 것이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순간 알았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여기에 있었구나. 창세기 32장 26절 29절에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 이렇게 당신에게 축복하자. 이제 장자의 명분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주님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나에게 축복하자. 지금까지 내가 찾아 헤맸는데 정답이 여기 있구나. 예수님 붙들고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구했는 좀 있습니다. 드렸더니 29절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어떤 축복이 내려졌어요? 그 이름 사기꾼의 그 이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이것이 장자의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드디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21절처럼 그 주님 만나고 드디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렇죠. 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지 못하니까 참 이 야곱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형의 마음을 하나님 풀어주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화해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도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야곱이 떠나간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걸 다 물려받았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북쪽으로 거처로 옮겨서 지금 그 요르단에 있는 그 페트라 유적이 에돔 이제 족속의 유적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곳으로 옮겨가고 요르단 건너편에 요르단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은 야곱이 그곳에 머물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길을 열게 되어졌는지 믿습니다. 장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 또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을 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장자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요셉은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겪었지만 그리고 인생 역전을 이뤄낸 놀라운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보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요셉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지 같다.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주님 따라가시는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그런 가족들이 있었죠. 또 11 편집단이 자기 편집단에 절하는 그 꿈을 꾸었고
별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별이 절하는 그 꿈도 꾸고 그 꿈 붙잡고 그가 나아갈 때 그 꿈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게 종으로 팔리는 그런 아주 상황에 이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 23절에는 종으로 팔리기 전에 먼저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그런 아픔을, 그것도 누구로부터? 정말 피부치 자기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전시키셔서, 제가 자세한 상황들은 잘 아시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창세기 41장에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모든 상황들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함으로써 바로의 인정과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이렇게 바로의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아무리 꿈을 잘 해석하고 아무리 명쾌한 해답을 주어서도 이러한 참 존귀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고 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른 이 요셉은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창세기 45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드디어 그 기근이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대기근이 그 인근 지역 형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까지도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온 형들을 드디어 만나. 드디어 그 일이 되어진 거죠. 그 꿈대로 이루어졌을 때 야곱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해준 줄 믿습니다. 네. 창세기 45장 6절에서 7절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주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길을 가셨는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은요 이렇게 그가 정말로 완전히 인생 역전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일을 이루셨지만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살았구나. 저와 여러분들 장자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그에게는 어떠한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에게 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우리에게 잘남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고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고난받을 때에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늘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고난 중에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아까 자녀를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것처럼 왜 혼내십니까?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 고난을요 우리가 잘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자녀이며 또한 후사, 상속자 이야기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하리라. 고난도. 이 앞절까지 너무 좋은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진리라고. 고난으로 보시지 마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보세요.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주님도 그게 가셨기 때문에 나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준비하셨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받아서 힘들고 잠시 고난받아서 주춤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요셉도 그렇고 믿음의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자들 다 그랬어요. 고난 중에 주님 만났고 주님 만나니 예수님 소유하니 장자의 은혜를 누려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장자의 은혜를 누리기 지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유튜브를 좀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시대에는 또 유튜브가 또 많은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장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특별히 11절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당시에는 힘들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마친 자에게는 고난을 잘 승리한 자에게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장자의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더 뒤에 말씀들을 더 보면 15절 16절에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장자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무엇이에요? 은혜 받는 데에 힘쓰자. 은혜 받을 때 어찌 하든지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고난도 우리가 늘 이길 수 없고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그 초점이 흐려지게 되고 우리는 어쩌든지 은혜 받는 데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항상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배 사모하시고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 통로들을 잘 통해서 은혜 받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자권이라고 축복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주시려면 고난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쓴뿌리는요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쓴뿌리는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이것을 위하여 또 집중력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도록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구나 깨닫고 약함을 자랑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이거 해결해야 해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거 해결 보시고 다 장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16절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지 말라. 장자권을 소홀히 이렇게 믿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면 그러면 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시고 내게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사모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다. 주님 그렇게 되면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장자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앞에